빌립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는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1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여러분, 나무가 잘 자라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나무가 잘 자라기 위해선 먼저는 그 나무의 뿌리를 깊이 두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그 뿌리로부터 이제 점점 더 줄기가 자라서 양분을 잘 공급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는 잎을 피워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야 할 겁니다. 오늘 빌립보 교회도 그런 교회였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복음 속에 심긴 아름드리 나무와 같은 그러한 교회였는데,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를 바라보면서 아주 감사하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3절에서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바울이 왜 기뻐하고 왜 감사하고 있습니까? 바로 빌립보 교회가 지속적으로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죠. 그 때문에 바울이 오늘 감사하고 기뻐하고 있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참여하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아주 깊고도 밀접한 관계, 온전하고도 적극적인 참여를 뜻하는 단어예요. 즉, 오늘 빌립보 교회는 이 복음을 위한 일에 전적으로 헌신하고 동참하면서 하나님과 또 오늘 바울과 아주 밀접한 그런 관계를 가졌다는 거예요. 이처럼 오늘 바울이 기뻐하고 감사하는 이유는 빌립보 교회가 복음 안에 뿌리를 내리고 그 뿌리로 또한 줄기를 뻗어서 선하고 의로운 열매를 많이 맺어갔기 때문이죠. 이러한 그들의 단단한 아름드리 나무와 같은 신앙을 보고 오늘 바울이 감격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특별히 이러한 나무의 좀 이미지에 빗대어서 복음 속에 심긴 삶, 즉 복음에 참여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 복음의 뿌리를 내리고 줄기를 뻗고 선하고 의로운 열매를 맺어가는 삶이 어떠한 삶인가를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복음 속에 심긴, 복음에 참여하는 그 신앙은 튼튼한 뿌리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튼튼한 뿌리. 우리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말씀. 네, 6절 말씀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성경책을 찾아볼까요? 빌립보서 1장. 네, 좋습니다. 띄워주셨어요. 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네, 첫 번째는 이제 뿌리입니다. 뿌리. 나무가 잘 자라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요, 뿌리죠. 뿌리가 튼튼하지 않으면 나무는 바람과 그 폭풍에 쉽게 흔들리고 쓰러지거나 뽑혀버릴 겁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어디에 둘 것인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리면 어떠한 폭풍과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의 뿌리는 어디에 있을까? 우리의 믿음의 뿌리는 바로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신실하심.
네, 6절 말씀에 보면 오늘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죠.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분도, 그리고 그 착한 일을 끝까지 이루실 분도, 완성시킬 분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말씀하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반복하여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디로부터 또 누구로부터 시작하는가? 우리 자신이 아니죠.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어떤 의지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니라 주님이 시작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니라 주님이 선택하시고 또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신실하게 역사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출발이자 아주 근간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영국의 저명한 복음주의자 존 스토트 목사님의 책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라는 책을 보면 이 목사님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를 나누는데 이렇게 목사님이 고백을 해요. 제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유는 궁극적으로 제 부모나 스승의 영향도 아니고 그리스도에 대한 저 자신의 결단 때문도 아니며 바로 천국의 사냥꾼 되신 그분 때문입니다. 즉 제가 제 마음대로 가고자 도망칠 때도 끈질기게 저를 쫓아오신 그분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은혜롭게도 저를 추적하지 않으셨다면 오늘날의 저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약 그리스도인이라면 그것은 우리가 그분을 믿기로 결단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심하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대단한 연인의 추적 때문인 것입니다. 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를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 대단한 연인의 추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네, 주님의 끈질긴 추적이 오늘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서 영원한 기쁨과 생명을 누리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추적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는 그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된다는 거예요. 신앙의 출발만 그러합니까? 아닙니다. 신앙의 여정, 그리고 그 신앙의 끝까지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신실하게 역사하십니다. 저는 이것을 가장 잘 표현하는 단어가 바로 언약이라고 생각을 해요. 언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사람과 늘 언약을 맺으세요. 그래서 노아하고도 언약을 맺으시고 아브라함하고도 언약을 맺으시고 다윗하고도 언약을 맺으시죠. 그리고 오늘 우리 또한 예수님을 통해서 새 언약,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 가운데 있는 백성이다. 그 언약 가운데 우리가 안에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언약의 특징이 있어요. 특징. 이 언약은 하나님의 일방적이고도 무조건적인 선택과 신실하심에 기인한다는 거예요. 이 언약은 참으로 신실해서 절대 깨지지도 절대 변하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하나 예를 들어 드릴게요. 보통 사람들이 약속을 하고 계약을 맺는다는 어떤 이미지를 제가 이렇게 손을 맞잡는 것이라고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손을 맞잡는 것이다. 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이렇게 계약을 맺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맞잡은 손은 한쪽이 변심을 하거나 한쪽이 이 관계를 끊어버리고 이 손을 놓아버리면 그 계약이 파기되어 버립니다. 즉 끊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은 이와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은 어떠한 것이냐? 오른손이 하나님의 손, 왼손이 우리의 손이라고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손, 우리의 손이 맞잡는 것은 이렇게 맞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은 우리의 손목을 잡으시는 거예요. 이것이 저는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언약. 내가 변심해서 내가 이 관계를 끊어버려도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이 손목을 놓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네, 끝까지 이 손목을 붙드시고 끝까지 그 약속 가운데 신실하시다는 겁니다. 때때로 우리가 이 손을 놓으려고 할 때, 때때로 우리가 이 관계를 포기하려고 할 때,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손목을 굳게 잡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야, 나는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나는 너를 절대 외면하지 않아. 나는 끝까지 너를 사랑해서 내 언약을 지킬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이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가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자기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네, 어떠한 대가를 치르서라도 어떠한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어떠한 희생과 헌신을 요구하더라도 끝까지 사랑하겠다는 결단인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그렇게 자기의 전부를 내주기까지, 자신을 포기하시기까지 사랑하셨고 지금도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이처럼 끝까지 우리를 추적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고 그렇게 자신의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출발점이자 우리 신앙의 아주 근간에 있어야 합니다. 네, 이 그리스도의 신실하심만이 세상의 풍파 앞에서도 낙심하거나 엎드리지 않게 하고요, 다시 일어나서 꿋꿋이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게 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신실하심만이 끊임없이 나를 증명하려 애쓰고 사랑받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의 모든 행위와 수고를 다 내려놓게 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신실하심만이 우리를 불안과 두려움에서 자유롭게 하고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유와 생명을 누리게끔 한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이러한 그리스도의 신실하심 안에 깊이 뿌리 내리는 우리의 신앙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이라는 뿌리에서부터 시작된 우리의 여정은 이제 믿음의 줄기로까지 이어지는데, 믿음의 줄기, 우리 오늘 본문 7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네, 나무의 줄기는 뿌리에서 얻은 영양분을 온 나무에 전달하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합니다. 줄기가 잘 자라야 가지가 뻗을 수 있고 또 이 나무는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믿음에도 이 줄기와 같이 그리스도의 생명과 은혜를 함께 전달하고 공급하는 매개가 필요한데, 그 매개는 무엇이냐?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깊은 사랑의 연대, 즉 건강한 공동체를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특별히 사랑하고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기뻐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들이 단순히 교회에 출석하는 정도가 아니고 실제로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깊이 연대하면서 함께 복음을 위해서 힘썼던 그러한 교회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특별히 바울이 갇혀있을 때도 빌립보 교회는 자신의 물질적인 지원과 마음의 위로를 계속해서 이 바울에게 전달했어요. 여러분, 당시 빌립보 교회도요, 핍박과 고난의 상황이었습니다.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넉넉지 않은 처지였습니다. 내 것 챙기기도 바쁜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내 것 챙기기도 바빠서 주변을 챙기는 것을 소홀히 하지 않아요. 보통 그러면 내 문제와 어려움 때문에 주변이 잘 안 보이는데, 그 바울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연대하면서 기꺼이 자신의 것을 헌신합니다. 그렇게 서로를 섬기고 기꺼이 바울을 돕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그도 엄청 사역이 많았어요. 늘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빴습니다. 정신없었어요. 그리고 이 편지를 쓸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편지는 옥중서신, 그가 옥에서 감옥에 갇혔을 때 쓴 서신이었죠. 그럼에도 그는 기꺼이 빌립보 교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8절에 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더라. 여기서 그리스도의 심장이라는 그 표현, 심장이라는 이 단어는 문자적으로는 내장, 그리고 비유적으로는 애끓는 어떤 마음, 창자가 끊어지는 어떤 그 고통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오늘 바울이 자신의 내장이 끓고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빌립보 교인들을 너무 사랑해서 그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헌신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바울과 빌립보 교인들의 아주 아름다운 이 연대와 사귐, 여러분, 바로 이 연대가 결국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신실함이 고여있지 않고 그저 썩지 않고 그것이 서로에게 흘러 넘쳐서 바울은요, 복음 전파에 더 힘쓰게 하는 원동력이 되고요, 빌립보 교회는 그 핍박 속에서도 그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에게는 공동체가 필요해요. 공동체. 홀로 신앙생활 하지 않고 함께 신앙생활 해야 한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가 함께 삶을 나누고 서로의 서로의 고난과 기쁨에 함께 연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는 비로소 복음 안에 깊이 심기게 된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저희 공동체의 한 지체가 제게 이메일을 보내왔어요. 자신이 아는 친구 A가 고민 상담을 했는데 자신도 뭐라고 명확하게 답변이 어려워서 저한테 이제 이메일로 질문을 한 거예요. 그 지체의 친구인 A는 B라는 이성 친구, 연인 관계. 네, 그 B라는 이성 친구가 있는데 B는 무교였고 A는 기독교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A의 신앙생활을 보고 B가 도전을 받아서 혼자 성경도 읽고 또 그렇게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B는 혼자 기도하고 말씀을 읽으면서 신앙생활을 아주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B가 A가 다니는 교회를 가려고 했는데 그 교회가 자기의 집과는 너무 멀어서 아주 가끔씩만 예배에 참석을 한다는 거예요. 어느 날 B가 이 A에게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나는 교회를 가지 않아도 매일 기도하고 말씀 읽으면서 은혜를 체험하고 있는데 내가 왜 매주 교회를 가야 되냐? 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매주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매주 셀 모임을 하는 것일까요? 그냥 혼자서라도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제가 메일을 받고 이 지체에게 이런 답변을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홀로 믿음의 여정을 걷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함께 공동체로 그 여정을 걷기를 원하신다고. 정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신앙은 혼자 하는 영적 활동이 아니고요, 서로를 세우고 격려하면서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적 행위입니다. 네,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다른 이들에게서 위로와 격려를 얻게 되고요, 또 함께 모여서 서로의 짐을 나눌 때 우리는 영적으로 함께 성장하게 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번 주 목요일에 우리가 특별 집회를 가졌잖아요. 저번 주 목요일에 세들백 교회의 부목사님이신 케빈리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참 은혜로웠어요. 그런데 이 케빈리 목사님이 지금 소속되어 있는 이 세들백 교회, 이 세들백 교회는 소그룹 사역에 굉장히 강점이 있고요, 소그룹 사역에 있어서 굉장히 유명한 그런 교회입니다. 이 세들백 교회를 처음 세우셨던 릭 워렌 목사님, 이분이 이제 이 교회를 처음 개척하신 분이신데, 릭 워렌 목사님이란 분은 소그룹 사역이 있는 교회가 아니라 소그룹으로 이루어진 교회, 그리고 사람들은 대그룹에서 변화되지 않고 소그룹에서 변화된다라는 이 딱 프레이즈를 가지고 프레이밍을 가지고 이 철학을 가지고 이 교회를 세워 나가셨어요. 그래서 목요일 저녁에 집회 후에도 이제 저랑 김재한 전도사님이랑 남아가지고 이제 케빈리 목사님과 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또 소그룹 사역 관련해서도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나눴는데 참 또 배움과 또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세들백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신 이 리고렌 목사님도요, 교회의 소그룹에 소속되어서 이 활동을 하신다고 해요. 직접 릭 워렌 목사님의 소그룹은 그가 사역 초기부터 함께한 가까운 친구들과 구성된 이 작은 모임이었는데 무려 30년 동안 그 소그룹에 소속되어 계시면서 매주 서로가 영적인 도전과 또 영적인 지지와 격려들을 나누어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평신도 그냥 성도님들하고 이렇게 소그룹을 하는 거예요. 특히 제가 이전에 이 리고렌 목사님의 설교 중에 소그룹과 관련된 한 가지 에피소드를 들은 적이 있는데 참 은혜가 됐어요. 리고렌 목사님이 목회 사역에 정신이 없던 어느 날 한 가지 큰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합니다. 그 사건이 무엇이냐면 자신의 아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그런 일이었어요. 이로 인해서 목사님은 큰 슬픔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목사님과 그의 가족을 위로해주고 지지해준 이들이 있었는데 바로 그들이 목사님이 속한 그 교회의 소그룹이었다고 해요. 아들이 세상을 떠난 그날 밤에 소그룹 멤버들은 30분도 되지 않아서 그 현장으로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리고렌 목사님의 부부의 곁을 그날 하루 밤새도록 그 곁을 지켜주었다고 해요. 그렇게 함께 밤을 새우면서 아픔과 고통을 나누고, 또 소그룹 멤버들이 이 목사님에게 그렇게 말했답니다. 우리는 절대 당신을 혼자 두지 않을 겁니다. 네, 그렇게 그들은 침대도 없이 목사님의 거실과 부엌에서 잠을 청하면서 그렇게 그 밤을 보냈다고 해요. 리고네 목사님은 당시의 상황을 회상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목회자로서 많은 힘든 일들을 겪었지만 제 아들이 떠난 것은 저에게는 너무나도 큰 어려움이었어요. 하지만 그때 제 소그룹이 제 버팀목이 되어줬다. 네, 그런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었지만 자신의 소그룹을 통해서 그 극심한 고통과 비통함을 비로소 견딜 수 있었노라, 그렇게 고백하셨다는 것이죠. 저희도 이번 주 화요일, 또 수요일, 토요일 이제 DTC 양육 훈련이 시작이 됩니다. 저도 D-베이직 2개 반을 맡았는데 화요일 반, 화요일 저녁 반, 토요일 오전 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이제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이 좀 생겼어요. 저는 그 양육 모임이요, 제가 주도적으로 해서, 물론 제가 주도는 해야겠죠. 제가 그 지체들에게 무언가를 계속해서 그냥 가르치기만 하는 그런 모임이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여기 아마 디베이직 신청한 지체들도 있을 건데, 네, 오히려 저도 그 지체들과 함께 연대하는 그러한 모임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저도 좀 더 솔직하게 제 기도 제목들을 그 지체들에게 좀 공유하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사역자인 제가 필요하지만 사역자인 저도요, 여러분들이 필요합니다. 네, 저와 전도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필요해요. 저희도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도전하고 힘주지만요, 여러분도 저희들에게 위로하고 도전하고 힘 주셔야 합니다. 청년부를 담당하면서 그러한 마음이 더 커지는 것을 막 느껴요. 저는요, 강대상에서 그냥 설교하는 목사 말고 조금 더 여러분들과 가까이, 조금 더 친밀히 교제하는 그런 목사가 되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과 연대하는 그런 목사가 되고 싶어요. 물론 제가 그러지 못해서 늘 미안하고 좀 죄송스러운 마음이 여러분들한테 있어요. 사역자이든 리더이든 아니면 그냥 셀원이든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는,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위로와 힘이 되는 그러한 공동체를 우리가 함께 꿈꿔보는 겁니다. 네, 그렇게 우리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의 깊은 연대가 있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서로가 서로의 연결된 믿음의 줄기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지탱해주고, 또 그리스도의 은혜를 깊이 나누고 공유함으로 우리가 온전히 복음에 심겨지는 그러한 역사가 있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이제 마지막, 우리는 복음에 참여하는 자로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우리 오늘 본문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네, 나무가 자랄 때 그 최종적인 모습은 바로 열매 맺는 것이죠. 열매 맺는 것.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복음 안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줄기를 튼튼하게 뻗으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비로소 성숙함의 열매, 의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9절에서 11절에서 바울은 그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요. 무엇보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그들의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울이 단순히 그들의 사랑만 풍성하기를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이 지식과 총명으로 더해지기를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그들의 사랑이 단순히 감정적 차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깊이 있는 지혜와 분별을 가진 그러한 사랑이 되기를 바울이 소망했다는 것이죠. 이러한 내용을 메시지 성경이 잘 담고 있는데
조금은 길지만 9절에서 11절 말씀을 우리가 메시지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의 사랑이 풍성해지고 여러분이 많이 사랑할 뿐 아니라 바르게 사랑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적절하게 사랑하는 법을 익히십시오. 여러분의 사랑이 감정의 분출이 아니라 진실하고 지각 있는 사랑이 되려면 지혜로워야 하고 자신의 감정을 살필 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삶을 살되 신중하고도 모범적인 삶, 예수께서 자랑스러워하실 삶을 사십시오. 그것은 영혼의 열매를 풍성히 맺고 예수 그리스도를 매력적인 분으로 만들며 모든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리도록 하는 삶입니다. 네, 참 번역이 너무 참 은혜가 됩니다. 많이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르게 사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우리의 사랑이 단순히 감정의 분출이 아니라 진중하고도 지혜로운 사랑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신중하고도 모범적인 그러한 사랑의 열매를 맺어갈 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된다. 이제 막 예수님을 믿으면 참 뜨거워요. 막 이제 신앙생활 하면 열정적입니다. 참 좋아요, 물론. 그런데 때론 이것이 정제되지 않는 말, 또 충동적이고 무책임한 어떤 행동으로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뜨거운 사랑도요, 잘 가꾸고 잘 다듬지 않으면 위험하고도 날카로운 폭력의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사랑한다는 이유로 우리는 나와 또 다른 이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숙함이 필요해요. 성숙함. 사랑하되 조금 더 바르고 신중하게 사랑하고, 사랑하되 조금 더 정중하고 지혜롭게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신앙도 그래요. 신앙이 성숙하면 우리의 인격이 더 너그러워지고요, 신앙이 성숙하면 우리의 삶은 조금 더 건강하고 균형이 잡혀갑니다. 우리의 신앙은 단순히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격과 태도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신앙이라는 겁니다. 이번 주 수요 예배 때 저희 교회 행정 목사님이신 양소연 목사님이 이제 수요 예배 말씀을 전하셨는데, 그 수요 예배 말씀이 저한테도 참 큰 은혜가 됐습니다. 그런데 말씀 중에 이 한 문장을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제가 그 문장이 너무나도 탁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양소연 목사님께서 어떤 설교 중에 어떤 말을 하셨냐면, 우리 인격의 변화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 여정의 흔적이다. 다시, 우리 인격의 변화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 여정의 흔적이다. 정말 그렇죠.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변화는 감정이 아닙니다. 어떠한 신앙적 뜨거움이나 흥분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과 가깝다는 어떤 느낌이 아닙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변화는요, 우리의 인격의 변화입니다. 우리의 인격의 변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품격, 즉 우리의 말과 행동, 우리의 생각과 태도 등 전반적인 우리의 삶이 복음 안에서 새롭게 변화된다는 것이에요. 이번 주는 제가 꽤나 힘든 한 주를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주가 제가 이제 교회 새벽 담당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제 새벽 설교를 해야 되고, 이 새벽 예배가 이제 5시에 한 번, 6시에 한 번인데, 새벽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제 새벽 4시에 제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수요일은 수요 저녁에도 또 예배가 있고, 목요일은 또 저희가 케빈리 집회가 있었잖아요. 또 뭐 금요일은 또 금요 건축기도회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막 바쁜 거예요. 일정이 아주 빡빡했습니다. 그래서 화요일 저녁에는 제가 이제 모든 일정을 뺐어요. 그래서 딱히 일정이 없어서 체력을 좀 비축하기 위해서 좀 일찍 8시 반에 잠에 들었습니다. 침대에 딱 누웠어요. 그런데 이게 제가 습관이 안 들었잖아요. 제가 늘 뭐 10시 반, 뭐 11시 이렇게 침대에 눕는데, 갑자기 8시 반에 자려고 하니까 이게 잠이 안 오는 겁니다. 1시간, 2시간이 흐르는데 막 잡생각이 나고, 너무 시간이 지날수록 더 또렷해지는 거예요. 빨리 자야 이제 이번 주 전체 일정이 이제 무리가 없는데, 잠이 못 드니까 괴로웠어요. 근데 제가 예전 같았으면 엄청 초조해하고 불안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J거든요. J. 네, 계획적인 성향이라
이게 제 그 딱 계획표대로 뭔가 진행이 안 되면 엄청 초조해하고 불안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이렇게 딱 누워서 1시간, 2시간 지나는데 뭐 나중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 뭐 잠 좀 못 자면 어떠나, 주님이 뭐 책임지시겠지. 잠 못 들어도 이렇게 누워 있는 것만으로도 잘 쉬는 거야. 네, 그렇게 마음이 평온하고 또 안정이 되는 거예요. 잠잠히 이제 하나님을 뭔가 신뢰하게 되고, 잠 못 드는 거에 있어서 그렇게 초조해하거나 불안해하지 않는 겁니다. 그때 제가 침대에서 깨달았어요. 아, 그래도 내가 조금 컸구나. 네, 복음 안에서 그래도 조금은 내가 자랐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요, 제가 이전과 비교할 때 이전만큼 뜨겁고 열정적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오히려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가 훨씬 더 뜨겁고 훨씬 더 열정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는 제가 저를 조금 봐도, 물론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제가 저를 봐도 조금 차분해졌어요, 예전보다. 네, 이전보다 조금 더 마음이 평온하고 조금 더 단단해진 것 같아요. 저는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의 성숙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전에는 사소한 일에도 일희일비했거든요. 근데 요즘엔 그렇지 않아요. 설교든 사역이든 어떤 일이든 하다 보면 잘 풀릴 때도 있고 안 풀릴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전에는 그러한 것에 제 마음이 막 요동쳤습니다. 잘 풀리면 막 좋다가도 안 풀리면 너무 낙담이 되는 거예요. 물론 지금도 그럴 때가 있지만 그때보다 편차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오히려 일정한 평온의 상태를 유지하게 되는 것 같아요. 청년들이 찾아와서 제게 기도 요청을 할 때가 있습니다. 자신이 요즘 개업을 했는데 너무 불안하다, 마음이. 자신이 요즘 이제 이직을 준비하는데 마음이 너무 초조하다. 자신의 마음과 상황이 요즘 너무 힘들고 답답해서 조언도 좀 해주고 저한테 이제 기도도 좀 해달라는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제가 지체들에게 얘기합니다. 괜찮다, 잘 될 거다, 네, 그럴 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 함께 기도해줘요. 그런데 좀 이상할 수도 있겠지만 그 지체들이 그런 기도 제목을 내놓잖아요, 저한테. 그러면 걱정도 되지만 제 마음 한켠에서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좀 뿌듯하고 뭔가 기대가 된다고 해야 될까? 그러한 좀 유상한 마음이 들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 지체들의 그 고민과 어려움이 신앙과 삶이 자라가는 어떠한 성숙의 과정으로 느껴지거든요. 아무런 도전이나 아무런 변화 없이 늘 그저 똑같아서 그렇게 항상 제자리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지체들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든 복음 안에서 씨름하면서 그 어려움과 그 압박감을 극복해보고 좀 이겨내보려 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 중심과 그 분투가 너무 귀하게 느껴지고 그 과정 자체가 너무나도 멋지고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네, 무엇보다 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청년들의 마음과 신앙이 한 단계 더 자라나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막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죠. 그리스도의 환대와 성숙을 이루어간다. 네, 우리가 함께 매주 고백하잖아요. 이것은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요, 수많은 신앙의 계절, 힘들었다가 좋았다가 즐거웠다가 슬펐다가 뜨거웠다가 힘들었다가 평안했다가 또 그렇지 않다가 계속 이 신앙의 계절들을 왔다 갔다 통과하면서 조금씩, 아주 조금씩 그렇게 익어가는 거예요. 물론 뜨거운 것도 좋아요. 하지만 저는 바라기는 우리의 믿음이 서릭지 않기를 원합니다. 네, 서릭지 않고 우리의 믿음이 충분히 성숙될 수 있기를 소망해요. 그렇게 우리의 신앙과 삶이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조금씩 자라가고 조금씩 성숙되고 조금씩 성장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가지고 이 찬양 함께 고백하면서 나갔으면 좋겠는데요.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으리다. 이것은 욥의 고백입니다.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괴로움 가운데 있을 때 욥이 고백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처음 고백했던 그 뿌리,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면서 그 하나님 안에서의 그 기쁨과 그 하나님 안에서의 그 신뢰를 발견하면서 이 믿음의 이 어려운 과정들을 통과했던 그 시간들이었어요. 그리고
욥이 그 모든 고난과 고통을 주님 안에서 해석되고 주님 안에서 극복해냈을 때 그는 이전보다 훨씬 더 성장한 성숙된 영적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이 시간 이 찬양 함께 고백할 때 우리가 어떠한 길을 걷고 있든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연대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결국 우리가 이제는 더욱더 정금과 같이 하나님께 성숙된 자로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찬양 함께 고백하며 찬양함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여러분, 혼자 걷는 길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이고요, 우리가 함께 공동체로 걸어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을 의지하고 그리스도의 신실함을 신뢰하십시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갑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길 오직 그가. 주님께서 그 길을 다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신실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신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정금같이 더 온전한, 더 성숙된 주님의 사람 되어 주님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길 원합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여러분, 신뢰함으로 이 찬양을 고백하십시오.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결단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찬양합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시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복음에 심겨진 인생, 그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는 여정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이 걸음의 기초에 바로 그리스도의 신실한 사랑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넘어지고 우리는 자빠지고 우리는 주님을 외면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의 손목을 굳게 잡으시고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신뢰함으로 우리가 날마다 더욱더 성숙하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옵소서.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지금은 어렵고 힘들고 고단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어려움들을 통과했을 때 하나님 우리는 만나게 될 것입니다. 성숙된 우리의 신앙, 성숙된 우리의 모습,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정금같이 나오는 온전한 성숙, 의의 열매를 맺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복음에 심겨진 인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온전히 뿌리박힌 인생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기초는, 우리의 걸음의 기초는, 우리의 신앙의 가장 근간은 바로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붙드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손목을 굳게 잡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포기해도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나. 너는 너의 인생을 저주해도 나는 너의 인생을 저주하지 않는다. 나는 너의 손목을 굳게 잡고 나의 그 영원한 나라 가운데로 끝까지 인도할 것이야. 너희 안에 착한 일을 행하시니가 주 예수의 날까지 그렇게 하시기를 우리는 확신한다. 주님 우리 가운데 착한 일을 행하신 분도 주님이시오. 우리 가운데 착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도 주님이시오. 그 여정의 끝에 그 열매를 맺으실 분도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 더딘 것처럼 보여도, 느린 것처럼 보여도,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걸음이 주님 조금씩 성숙하여지는 길, 조금씩 단련되어지는 길, 조금씩 더 온전한 사람으로 빚어지는 길인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주의 손목을 굳게 잡고 하나님 끝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성숙한 믿음, 성숙한 사랑을 사모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어제보다 더 깊어지고 우리의 주님을 향한 또 지체들을 향한 그 사랑이 어제보다 더 순전하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의 믿음과 사랑이 더욱더 우리의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더욱더 그리스도 안에 연합하고 연대할 수 있도록, 그러한 공동체 되어질 수 있도록, 서로의 아픔과 고통에 공감해주는 공동체, 서로의 부족함을 기꺼이 끌어안아줄 수 있는 공동체, 무엇보다 그렇게 함께 주님 안에 더욱더 깊어지고 아름다워지고 성숙해지는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의 공동체를 다시 한번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우리는 혼자 걸어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혼자 걸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함께 걸어갑니다. 그리스도 안에 연대하여서 하나님 그렇게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우리 YKD 공동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그리스도의 성판대와 성숙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 안에 더욱더 깊어지고 아름다운 공동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함께 자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공동체가 그러한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서로의 아픔과 서로의 고통에 공감해주고 서로의 부족함을 기꺼이 끌어안아줄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주님 그러한 공동체에 대한 마음, 공동체에 대한 사랑, 서로에 대한 깊은 연대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복음 안에 심긴 인생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복음 안에 심겨져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만족 누리는 귀한 삶, 귀한 우리의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그러기 위해선 우리 공동체의 가장 근간에는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우리의 어떠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주님,
우리의 손목을 굳게 잡고 주 예수의 날까지 끝까지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 붙잡고 걸어가는 우리의 삶, 우리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또한 이러한 걸음은 혼자 걸어가는 걸음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걸어가는 걸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가 함께 그리스도 안에 깊이 연대되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서로에게 나누어주고 서로에게 공급해 줄 수 있는 귀한 공동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였을 때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어제보다 더 깊어지고 성숙하여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사랑이 더욱더 깊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주님 안에 더욱더 자라가고 주님 안에 더욱더 성숙하여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그렇게 신실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